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빚어지는 믿음의 여정, 소제목은 아브라함을 통해 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교에서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아브라함 또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오히려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과 인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깊이 살펴보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정상에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강조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인간의 순종이 더해져 이루어집니다. 마치 아름다운 이중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순종이 어우러져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원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장차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노아 혼수와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구원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창세기 12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고 축복하시며 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것이라는 점진적 계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져서 다윗 왕조를 통해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을 알게 되고 신약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그 여인의 후손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임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점진적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실 통로를 만드실 필요가 있으셨고 유한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언약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둔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 일종의 시청각 교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미리 택한 사람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행위와 역사적 사건 그리고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미리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택하여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비극을 가져왔듯이 그 비극을 회복하는 길은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완성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훈련받아야 할 인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역에 적합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고향 달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속적인 결별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관, 인생관, 그리고 신앙을 창조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가축과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별다른 반대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목표도 없이 무작정 익숙한 삶의 터전을 등지고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좇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오직 예, 아니요 만이 있을 뿐입니다. 절대자 앞에선 유한한 인간은 절대 순종할 때만이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첫 걸음은 힘들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두 가지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가라는 것이었고 마지막은 너의 생명과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험인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었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척에게서도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정으로 부모를 잃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롯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중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완전한 순종은 항상 우리에게 문제의 소지를 남기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이 축복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고 하시며 땅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둘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많은 후손을 주실 생각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 사명을 내포한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너만이 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 즉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곧 위기가 닥쳐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생존을 위해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내를 이용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상 사라의 태로 원복음에서 예언한 여인의 후손, 즉 구원자가 나와야 할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살해를 범하는 것을 막으시고 이로써 아브라함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독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일행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아브라함의 이전에 행한 불완전한 순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 양쪽 간에 마찰이 생겼고 결국 그들은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롯은 소돔 땅으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으로 옮겨 이주합니다. 이후 창세기 14장에서는 국제적인 전투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한 거대한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수하에 있던 318명의 종들과 주변의 작은 연합군으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는 비겁한 자였지만 이제는 조카 롯 가족을 살리기 위해 용감한 전사의 모습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바로에게서 석연치 않은 뇌물을 받고 돌아왔지만 승리의 전투 이후에는 자신의 정당한 목 이상을 취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성품이 변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자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친척 롯을 데리고 나왔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른 것도 아니었고 기근을 피해 애국 땅으로 내려가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위협을 주는 행동까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 아브라함의 성품과 기질이 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